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며 이 믿음은 진실한 회개를 통해 받게 됨을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그 안에 거하는 믿음을 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프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성경 공부 소식지를 받기 원하시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진영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중에서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대목의 말씀을 떠나지 못하는데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이라는 거 하고 거한다는 말씀.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말씀이 이렇게 사람의 말과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안 들려요.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때는 어리석게 들리고 어떤 때는 반대로 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한다. 이게 굉장히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 밑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7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다. 내 말이 너희 것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그 커다란 범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 아들을 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내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느냐 이게 규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말씀 거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말씀 내 안에 거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다른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내 마음에 거할 때와 거하지 않을 때 내 태도, 내 행동, 판단 이렇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43절에 보면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많잖아요.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들을 귀가 없는, 들을 능력이 없는. 다른 데 보면 you cannot 그렇게 돼요. Hear my speech. You cannot. You are not able.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져야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하나님 말 들려져야 되는데 들려지지 않으니까 믿는 거는커녕 오히려 오해할 수도 있고 나쁘게 판단할 수도 있고 나쁜 행동을 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 내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기 때문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때 말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 너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때 보면요 마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무슨 말이에요? 진리에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한다.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소유할 수가 없는, 진리를 의지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실한 마음에 머무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회개할 때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 거거든요. 회개할 때 진실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고 말씀 읽으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이라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걸 자백해야죠. 주님 잘못했어요. 그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에 있어서 왜 그런지를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성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내 관계는 내 영적 상태, 내 소속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 속했는지를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마귀에 이끌릴 수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훌륭한 사도인데도 사탄의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한 말이 그렇게 나쁜 말 같지 않은데 주님이 내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생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거다. 그 다음에 삶을 선할 거다. 이런 말씀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래서 사탄에 내 물러가라고 그러세요. 아이, 선생님이 스승이 돌아가신 날에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인데 그 뭐 그래도 잘못된 얘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말이라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 어긋나면 하나님 뜻과 어긋나면 그게 사탄의 역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괜찮은 게 아니라 물론 주님이 용납하시고 기다리시죠. 그러나 우리가 사탄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말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게 이 상태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소속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 뒤에도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6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째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예요. 소속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받아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말씀에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토론한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저쪽은 소경아 난 눈을 뜨고 보는 사람인데 속이 어떻게 토론이 돼요? 제가 한 번은 이 카톨릭 신자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크리스마스 이브 때 바로 이제 연휴 같은 때였는데 그때 직장에서 저한테 오렌지 주스 가지고 자기는 포도 주스 가지고 가서 토론하자 토론을 했어요. 얘기해 보니까 이분이 소경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끝나면서 자주인의 시간 갖자 그랬어요. 그래서 미스터리 앞으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보니 미스터리는 소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교만이 아니에요. 눈 떴기 때문에 소경을 알아본 거죠. 눈 떴기 때문에. 그 소경이 어떻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소경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난 본 사람이 못 본 사람이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산 이야기고. 그분이 굉장히 감동받고 그분은 카톨릭 교회에서 새로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분이에요. 저를 전달해 왔다가 저한테 이제 개신교 신자니까 카톨릭 신자를 이렇게 회심시키려고 왔는데 나는 개신교 신자가 아니다. 난 장로교 신자다. 난 크리스찬이다. 이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개신교 신자래야 대화가 되는데 개신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리한 이야기 같지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랬어요. 크리스찬입니다. 난 장로교 신자도 아니고 감리교 신자도 아니고 또 형제교회 신자도 아니고 성경에 그런 게 없잖아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고 믿는 자고 성도고 형제고 자매고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개신교 신자로 알고 상대해 보려고 그랬는데 개신교 신자라니까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싸울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는 이제 기차를 타고 오는데 기차에서 그분을 만나서 몇 달 후에 만났는데 미스터 박 잘 만났다고 그러면서 바울도 확신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확신이 있는데 자기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고백을 했어요. 미스터리 그동안 이제 신학서적을 많이 보셨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닙니까? 성에 관한 책들이나 신학서적이 다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근데 직접 볼 수 있는데 직접 보세요. 그렇게 해줬어요.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사람 쓴 글을 읽고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그게 성경 모르는 사람은 이 소경이라 신뢰되는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소경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요. 믿음을 전달할 때는 설득하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릎 꿇도록 많이 질문 있으면 질문하지 못하도록 질문할 만한 자격도 없어요. 뭘 알아야 질문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우리의 어떤 궁망을 풀어주면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구나. 내가 무지한 자라구나. 내가 소경이라구나. 이걸 깨닫게 해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도우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 거한다는 말씀. 왜 거하지 않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게 여기 설명의 그게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하더라도 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성도의 교제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 말씀도요, 문자적인 말씀에 거하는 거하고 영적으로 말씀하고 달라요. 영적인 사람 탁 이야기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말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하나님 말을 들으면 금방 받아들이는, 알아듣는, 순종하는. 그런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의가 많아요. 질문이 많아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내 소속을 말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는다.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는다.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 소속이 하나님이 아니로구나. 내가 마귀에 속했구나. 이게 그 말씀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분의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에 관한 그 차이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내 말이 나에 거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야만 말씀이 들리는 거다. 또 믿어야만 들리는 거다. 믿어야만.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다 깨달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깨달을 때 오히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알아야 과학자들의 말을,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 이 안 되는 게 문제다. 안 내린 게. 우리가 정말 나를 알면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더 많으니까.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99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 때 내가 어떤 논쟁을 한다든지 주장을 한다 그런 게 아니고 물어보고 들어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마음을 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하면 한 말은 하나님 주님이 믿어져서 말씀이 받아졌을 때 그때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참 내 제자가 될 수가 없어. 이건 자연적인 겁니다. 주님 믿어지면 말씀이 거할 거 아니에요. 믿어지고 거하고 좋아하고 찬송에도 그 찬송이 있었잖아요.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참 달고 오묘하고 감동이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질문만 가져와요. 의심만 가져와요.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술에 꿀성보다 더하도소이다. 이건 제가 구원받고서 그 말씀이 거기서 어떻게 나와 똑같은가 이렇게 해서 동감이 되는. 저도 그 말씀 너무 다니까 속경에 똑같은 말씀이 많구나. 내가 경험한 거. 또 어떤 때는 어느 군목에 오셔가지고 제가 미군 교회를 다닐 때인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있잖아요. 그 내용이 보면 I was blind but now I see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전에 소경인데 이제는 보게 됐다. 그 얘기 들을 때 이게 제 간증이더라고요. 나도 소경인데
나도 보게 됐단 말이에요. 너무 선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도 안 보였는데 보여지기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이건 안 변하는 거예요. 60년이 됐는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진리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을 체험하는, 소경의 눈을 뜨는,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선명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경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을 믿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어요. 믿는데 본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정신의 세계였잖아요. 이 물질의 세계가 정신의 세계였는데 물질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신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볼 수 있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 본 사람의 이야기 들으면 딱 저분 거짓말 났구나 아는 거예요. 그냥 들어보면 저분은 좀 문제가 있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왜 몰라요? 코끼리를 눈 뜨고 본 사람하고 손으로 소경으로 만져보고 하는 사람이 왜 몰라요? 눈 뜨고 본 사람은 만져보고 코끼리 만져보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저분은 소경으로 만져봤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판단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왜 소경을 본 사람이 소경에 대해 얘기할 때 모르겠어요. 어떤 소경은 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과 생겼다. 또 옆구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벽과 생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소경이죠. 하나님 말씀 안다고 얘기하지만 소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계시가 전제되는 걸 말씀드렸죠. 만세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에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거하지 않느냐? 내 소속이 마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진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마귀가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는 못 서는 거예요. 진리는 진실할 때 우리 마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우리 그 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아무리 읽어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나무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지는데 좋은 밭에 떨어진 것만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이 네 종류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했는데 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도 못 깨닫는 거예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깨닫잖아요. 사람이 숫자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길가에 뿌렸다는 것 이것이니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간다. 말씀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무슨 말씀을 생각이 안 나잖아요. 사이 다 뺏어간 거예요. 돌밭에 뿌렸다가서 말씀을 감정적으로 듣는 거예요. 기쁨을 받을 때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싹이나 자라되 해가 나면 말라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감정적으로 참 말씀 좋다. 그 참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감정적으로 좋다고만 하는 거예요. 오래가지 않아요. 이 가시덤불에 떨었다는 것은 말씀 들을 때 세상의 거짓이나 재리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을 때는 말씀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순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게 아니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해지잖아요. 하나님을 잘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지는데 성도들의 건강이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말씀을 삼아야 되고 읽으면 깨달아야 되고 좋아야 되고 그럼 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근데 말씀들을 안 읽어요. 왜? 사탄이 못 읽게 하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또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왜?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으려면 우리는 진리가 있어, 진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거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들을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들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어야 들리는데 생명이 없어야 안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실 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깨달아야 믿게 되는 거거든요. 내 말에 그럼 참 내 제자 된다. 내 말에 내 거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또 15절에 보면 내 안에 가라. 나도 가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주신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에 거하리라. 이 거한다는 말씀 하나요. 하나님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 순종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4, 27절에 보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런 사람이 그에게 와서 나를 나타내리라. 굉장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동행하는 경험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벌써 내 마음 어두워진 거예요. 내 마음 굳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니까. 사람 말이 아니니까. 내 말을 거하면 참내야 된다 하는 건 옳은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 여러분들 거하지 않으면 소속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